8장.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혹시 매인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매인다는 것은 사람이나 조직 또는 일에 구속되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일본어에는 추나그라는 말과 그리고 시바라레루라는 그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 매인다 이 한 마디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디엔가 매여서 살아가요. 자식에 매여서 살아가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혹은 어떤 일에 매여서 살고 또는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간섭받지 않고 매이지 않는 그런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 나라의 임금이 왕자의 혼례식을 위한 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오시오. 왕자님이 결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쟁기질하는 그것을 시험해야 하니까 못 갈 것 같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하지 않겠소? 그러니 갈 수 없어 하면서 거절을 해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하는 것 없이 바빠요. 그런 말 쓰잖아요. 하는 것 없이 바빠요. 그 말은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일상적인 그런 생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매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다가 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매여 있는 그곳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주의 사랑과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쁜 자신의 생활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반드시 매여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 하늘의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가 있더라도 회개할 때 풀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자녀. 네. 첫 번째가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아멘. 죄가 우리를 얽매이기 쉽대요. 죄에 얽매였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의 줄로 얽매이게 합니다. 큰 뿔을 가진 사슴이 있었어요. 사슴은 자신이 가진 그 특별한 뿔을 자랑하며 그 동료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나보다 멋있는 뿔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봐. 자신의 뜻에 거슬리면 그 뿔로 박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쫓아내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름다운 뿔을 더 많은 동물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에 그 뿔이 걸리고 말았어. 감히 누가 나를 붙잡아. 이리 흔들고 막 저리 흔들어 봤는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해. 마침 지나가던 이리가 나뭇가지에 걸린 그 사슴을 보고 아주 맛있게 포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 하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면 괜찮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나를 얽매이게 한 죄는 영원히 결박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이끌 수밖에 없기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작던 크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나에게 죄가 얼마 없다 하더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잠언 5장 22절을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신 스스로가 죄에 매여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죄를 풀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영원히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풀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릴 수도 있고 얽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예, 새 번역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해놨어요. 죄악을 심으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과 용서를 심으면
풍성한 하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네, 용서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먼저 저 인간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 내가 용서를 할 거야. 그것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라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하라니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되게 양쪽에 흠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은 누가 적냐, 누가 크느냐를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봐요. 양쪽에 똑같이 문제가 있고 똑같이 상처가 있는 것을 보셔요. 그것을 인정해야 용서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리라. 인간 관계를 맺힌 것을 먼저 풀어보세요. 어떤 분은 죽어도 못해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에 매였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 미움과 분노를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될 수도 없고 불화의 장벽을 쌓게 돼요. 남을 해치는 손을 가지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그 길들여진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고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성도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 권능을 잘 활용하고 계세요? 아멘.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먼저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들에게 혹은 이웃들에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두 번째로 이 권능을 교회에 주셔요.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하늘에 매이게 하고 또 이 땅에서 풀리는 것을 하늘에 풀리게 하는 권능, 이것을 교회에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 하는데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들이 수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청 교회를 섬기던 그 한 가정이 치바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정하지 못한 그 5명의 식구는 어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안내 서시던 분이 이분들이 신천지인 줄 알고 못 들어오게 하더랍니다. 한꺼번에 여러 명이 교회로 오다 보니까 신천지로 오해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황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그리고 황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했던 교회에 전화를 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다시 전화를 드렸다고 해요. 목사님이 잘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난주에 일은 잊고 다시 그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남자 집사님들까지 합세해서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입구를 막으면서 욕까지 하면서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더랍니다. 그 가정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신천지가 나쁘지만은 무조건 신천지라고 오해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사정을 들어봐야지요. 그리고 분별해야죠, 교회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과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교회에 대하여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현대 교인들은요, 교회를 부담 없이 다니고자 합니다. 어떤 부담을 주면 그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고 해요. 즉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요,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크리스찬.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교회는 큰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약점도 많고 또 보완해야 할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된 사람들이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뭘 세웠느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매이거나 풀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내 이름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매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아멘. 그 일들을 교회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즉 맺힌 것을 풀 수 있는 권능을 어디에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 예수님은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 권능을 주셨어요. 아멘. 하지만 오늘 교회는 이 권능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하는 것을 망설여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영혼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멘.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이 매여있는 삶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비위를 건드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데 가면 되지 뭐. 이러한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맺혀 있는데, 하나님과의 입이 지금도 맺혀 있는데 풀지 않고 다른 데 간다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서로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서로의 성도의 단점을 보면 그 단점을 보면서, 연약함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교회의 권능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성도의 권능은 회개에 있어요. 아멘. 영혼을 향한 충고 기도는 이 땅에서 풀리게 되고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목회자의 권면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극복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아멘. 이것이 교회가 성전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희망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며 만들어 가기를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께 매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성령님. 예. 아멘. 지금까지는 이제 푸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매이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 물질의 매인 자는 물질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의 매인 사람은 자식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길이에요. 거기는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지금 숨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곳에 올라가래요. 그럼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 올라가는 그 바울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아주실 분,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 감각. 요즘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디 모르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엉뚱한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게 돼서 막 헤매게 돼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남편들이 가장 그 목소리에 청종해야 할 두 여자의 부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수지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아내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노인이 돼서라도 따뜻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성령님께 매인 사람은 자기의 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버스를 타면 운전수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가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아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내 인생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빨리 달려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멘. 마치 외줄타기와 같이 줄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님께 매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돼요.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아멘.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소를 키우는 그 집들을 보면은 이 소는 멍에를 메고 쟁기를 채워서 그 굳어진 논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나 데려다가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코를 뚫어가지고 주인의 손에 붙들린 소가 일을 하더라고요. 소는 주인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 순간이 위대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집의 살림 몫을 독특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아멘. 이 메인다는 말은 조금 안 좋은 소리로 코가 깰 때, 소처럼 코가 깰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있어요.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성령님께 매인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연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힘든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매인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고 그 길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 매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르지 않은 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비록 그 길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장애물이 있다 해도, 문제가 있다 해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푸는 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잘 사용해서 이 땅에서 쫙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린 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성령에 대해서는요, 메인 자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성령님께 메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푸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주신 권능을 잘 활용하여 또 하나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푸는 자가